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하나님 사랑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으면 절대로 마귀가 와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안 넘어갔다는 것이죠. 현대 성도님들의 최대 질병 중에 하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 마음이 결핍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봉사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그냥 감사함 가운데에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결핍이 되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는 것도 왠지 막 힘들고, 예배 시간도 긴 것 같고, 봉사하라 그러면 먼저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감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는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즈음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하여튼 모든 나라들을 지금 정복을 해가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유다를 치러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유다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선지자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이제 그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라고는 나라가 어떤 나라를 딱 정복하면은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뒀는지, 바벨론이 곧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요, 하도 놀래가지고 막 창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도 막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창자가 막 흔들려 본 적 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겁니다. 입이 막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다는 거냐?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가 흔들렸다? 하도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입술이 그냥 그 목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 입술이 막 부르르 떨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환난의 날을 기다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전달해 주자마자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며칠 후에 이제 공격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 며칠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이 두려움과 공포가 심했던지, 그 하박국 선지자의 뼈를 썩이는 어떤 것이 뼈에 들어가 와가지고요, 막 뼈를 썩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처소에 이렇게 있는데 온 몸이 떨리는데, 자, 본문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도 막 무섭고 이 공포심이 심해가지고 썩이는 것이 어디에 들어왔다? 뼈에 들어와가지고 뼈를 썩이는 거예요. 예? 몸이 처소에서 어떻게 됐다? 막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 사건을 만나서 너무 충격이 크면은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또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와서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의 공포로 인해서 몸이 벌벌벌 떨리는 상태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원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게 이 머리끝 발끝까지 피를 샥샥 보냈다가 끌어왔다 보냈다 끌어왔다, 이게 잘 돼야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자가 흔들거리고 막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뼛속에 들어가서 뼈가 그냥 막 썩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몸이 부르르 떨리면은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든지 아니면은 머리 뇌 속에 핏줄이 터져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 공포의 지금 그 상황을 이제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힘든 사건, 또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환난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져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가지고 온 밤을 지새우는 그런 고난의 사건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의 사건을 안 만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갑작스러운 환난 사건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쓰러지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요,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 다닐 때, 말할 수 있을 때, 밥 먹을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재기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도전도 해보는 것이죠.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서 여러분 똥오줌 받아내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왜 똥오줌을 안 받아내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아직 똥 나오면 안 된다. 좀 마려워도 참어라.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딱 참아주니까 똥오줌 안 받아내는 거예요. 오줌이 마려워도요, 지금 설교 시간이다, 좀 참어. 좀 많이 참어. 그러니까 방광이 알았습니다 하고서 방광이 막 소변을 빵빵하게 채우고 참으니까 지저귀를 안 차도 되는 거예요. 지저귀를 왜 차냐? 이게 오줌이 좀 차면은 그냥 이 방광이 빵 잡아줘야 되는데 줄줄줄줄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저귀 차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면은요, 내가 지저귀를 차고 싶어도 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들이 전혀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인생 삶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시험의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뭐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허락 안 하신다? 절대로 허락을 안 하십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어떤 고난의 시험도 환난의 시험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환난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배우면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을 하박국처럼 극복하고 우리들이 다시 성공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창자가 떨리고 막 썩는 것이 뼈에 들어와서 그 뼈가 고통을 당하고 입술이 막 부르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왜? 너무 충격적인 막 이 죽음의 여러 가지 그 힘든 그 공포 때문에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느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 절망적인 절대 이 죽음 공포의 상황에서 감사 마음을 가지고 감사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환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을 해 주셔서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17절 말씀은 바벨론이 쳐들어온과 동시에 모든 무화과 열매 다 빼앗기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다 빼앗기고 또 밭에 먹을 거 다 빼앗기고 또 우리의 양도 전부 다 잡아가고 소도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긴 그런 상황이지만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먹을 것 모든 삶에 터진 행복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상 못할 우리가 환난 사건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은 환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물림 당하는 것은 회복될 기회가 있지만 삼킴 당하면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난의 사건, 환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면은 그 모든 환난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공급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의 힘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힘이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여러분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요 새 중에서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이 독수리는 그 폭풍을 그냥 뚫고서 그 하늘 공창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그래서 새의 왕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요, 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그 모든 폭풍도 전부 다 그냥 뚫고서 이 하늘 그 궁창으로 치고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 끝났다, 이제 더 안 된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만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가지고 그 모든 그 환난 상황, 어떤 절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새 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새 힘은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민수기 21장 말씀처럼 영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영적인 불뱀이 새까맣게 몰려와 가지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불뱀이 남아있던 건강도 물고 물질도 물고 어떤 기회도 다 물고 가정도 물고 사업장도 그 멸망의 독 이빨 가지고 전부 다 물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난 중에 감사하면은요, 영적인 공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적으로 뭐가 몰려든다? 불뱀이 몰려와 가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전부 다 불뱀이 물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환난 사건, 고난의 사건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만 얻으면은 우리가 그냥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새 힘을 얻는 비결은 환난 중에도 뭐 해라? 환난 중에도 뭐 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감사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영국의 한 해군 병사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집도 다 전쟁통에 불타고 재산도 없어지고 폐허만 남아 있는 겁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이것을 본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증오심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전쟁터에 갔다 왔더니 집도 다 타고 그냥 가족들도 또 이렇게 굶주린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막 원망과 불평의 이 말을 막 쏟아내는데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 종합 진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온몸이 마비됐으면은 무슨 신경이 뭐 끊어졌다든지 뭐 머리 뇌 속에 어떤 혈관이 터졌다든지 어떤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아무런 그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집으로 이렇게 이제 실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가서 아내 집사님을 통해서 남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 이런 말들을 전해 듣고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준 겁니다. 지금 전쟁 갔다 왔더니 집도 다 불타고 재산 다 없어지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었는데 목사님의 그 하루에 3번씩 감사하라는 그 신앙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제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제 순종을 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하루는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아버지에게 주려고 이제 빵을 사가지고 와서 아빠 빵 사왔어요. 빵 드세요. 하고 이제 막 딸이 달려오는데 아버지도 하루 종일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이제 아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딸이 학교 끝나고 아버지 주겠다고 빵을 하나 사오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또 빵도 먹고 싶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신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고서 그 딸이 막 빵을 가지고 달려오니까 그 빵을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 순간 전신 마비 증상이 거짓말처럼 다 없어지고 딸이 사온 빵을 아버지가 받아 든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까? 전쟁을 다녀왔더니 집도 재산도 다 없어지고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충만해졌을 때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쏟아낼 때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전신 마비를 시키는 그런 이 독소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전신 마비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죠. 화나면은 막 승질내다가 가만히 있어 그러도 막 팔이 마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다리가 후들거려서 쓰러지기도 어떤 사람은 또 막 이 혀가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말 잘하다가 막 더벅대고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막 폭발을 하면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가. 그러니까 이 독소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요 지금 이 사람은 온몸을 마비시킨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오른손을 마비시키고 어떤 사람은 혀를 마비시키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막 마비시켜서 주저앉히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또 한참 주물러주면 또 됐어 하고서 또 이게 막 혀가 또 피가 이렇게 돈다 그러죠. 예? 이 사람이 전신 마비에서 치료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담임 목사님 그 신앙 권면에 순종해서 3번씩 감사할 때 전신 마비를 일으킨 그 미움의 독소와 분노의 독소가 조금씩 빠져나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딸이 빵을 사왔을 때 아빠 빵 드세요. 아빠 드리려고 사왔어요. 이때 이 아버지 마음에 그 생겨진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던지 전신 마비를 일으켰던 그 미움과 분노의 독소를 그 기쁨과 감사가 전부 다 해독을 시킨 겁니다. 예? 감사 마음은 어떤 질병의 독소도 해독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이제 잃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여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하여튼 밭에 먹을 거 전부 다 뺏어가고 양, 소가 전부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하리라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감사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전의 허태정 시장님 아시죠? 허태정 시장님의 친형 허승종 목사님을 만나서 11시에 만나서 1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우리 윤성원 장로님하고 뭐 둘도 없는 그런 그 친구시거든요. 허승종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2시간 반 동안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그 허 목사님의 어머님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예산군 대술면에서 3남 3녀를 키우셨는데 이제 농촌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큰 아들도 이제 서울로 보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공부하게 이렇게 뒷바지를 해주셨고, 또 우리 윤 장로님 그 친구된 허 목사님도 천안 북일 고등학교를 이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또 남동생 허태정 시장도 우리 지금 대전 중구에 위치한 그 대송고등학교 아시죠? 이 대송고등학교를 이제 하숙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 대학생들 3남 3녀를 전부 다 한 번에 대학 다니 3명씩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처럼 국가에서 무슨 뭐 장학금 또 뭐 대출해주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송금도 안 돼. 현찰 딱 가지고 가서 등록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농촌 부자기 때문에 다 그렇게 가르친 거죠. 허 목사님의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을 전도하셨고, 예산군 대술면에 정복 감리교회에 재정 집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때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300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허 목사님 어머님이 재정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50명 모이는 교인들이 그것도 농촌에서 그 300명 모이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요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재정이 안 되니까 교회 건축 빚을 얻을 때 이제 어머님이 보증을 다 서신 겁니다. 왜냐하면 농촌 부자시니까.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건축 부도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허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허 목사님이 이제 어머님에게 어머니 교회 건축에 어머님 땅이 필요하면은 또 목사님께서 하여튼 그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팔아서 전부 다 들여서 섬기라고 이제 허 목사님이 권면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머님이 그 농촌 부자이셨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완공을 하신 겁니다. 이제 전에는 땅이 많을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허 목사님네 어머님한테 와서 이제 그 일들을 했는데 땅을 다 팔고 나니까 이제 농사 지을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현금 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헌금 생활을 위해서 처음으로 남의 집 가서 하루 일당 3만 원, 5만 원씩 받아서 그렇게 이제 일당 받아서 이제 헌금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문제는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어머님이 신앙 좋으시 안 좋으셔? 좋죠.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땅 다 팔고 망했다고 엄청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교회 건축이 완공되어서 땅은 다 팔아도 이제 감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촌 목회 24년을 해봤기 때문에 농촌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 농촌 부자가 땅을 다 팔아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오관성 목사님이 이제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느냐면요, 이 성령의 불이 진짜 교회 예배당으로 떨어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예배당에 막 불기둥이 서 있으니까 저 교회 불났다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바켓에다가 전부 다 물을 담아가지고 불 끄러 쫓아왔어요. 그 정도로 이 오관성 목사님이 농촌 목회하실 때 하늘에서 진짜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데도 개가 새끼 나면은 개 새끼 드리고 돼지 새끼도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소 팔아서 드는 사람 한 명이 없대야. 여러분, 소 한 마리 팔아도 드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허태정 시장님 어머님은 뭘 다 팔아서 드렸다고? 땅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데 드렸으니, 그리고 이제 남의 집 3만 원 5만 원 일당 봐도 이대로 다니니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막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허태정 시장이 대전시장이 된 것은 저건 어머님이 심어 놓으신 그런 축복 유산을 거두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간증 듣다가 그랬어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나 허 시장님이나 보니까 어머님이 심어 놓으신 거 지금 거두고 계시네요. 제가 간증 듣다가 그 말 해줬다니까요. 허태정 시장의 큰형도 서울에서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어머님은 두 아들이 3남 3녀 중에 이제 두 아들이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저 막내 아들은 대전시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허승정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을 때 어머님이 10원 한 장도 안 도와주셨대요. 그 본인이 섬기시는 그 감리 교회를 위해서는 그 많은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들 개척한 교회다가는요 10원 한 장을 헌금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교회 섬기는 것이고 너희 교회는 너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섬기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10원 한 장 헌금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허태정 시장이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그 충남대 그 철학과를 다녔거든요. 농촌 봉사를 위해서 이제 고향을 이렇게 이제 찾아왔을 때 그 허승정 목사님이 이제 동생에게 이제 성령 하나님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서 동생 허태정 시장을 딱 붙들고 이제 대학생 때 딱 붙들고서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좋은 일들이 생기지만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은 하는 일들이 절대 안 될 것이다. 형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대학생 동생이 그런 말 듣겠어요?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지요. 야, 내 말 잘 들어. 네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좋은 일들이 생기지만 예수님 잘 안 믿으면 하는 일들이 더 절대 안 된다. 본인도 제가 이제 우리 허승정 목사님 만나 2시간 반 얘기해 봤는데 우리 윤 장로님도 착하지만 윤 장로님보다 더 착하십니다. 나 목사님 중에서 그렇게 착하신 목사님은 또 오래간만에 뵌 것 같아요. 진짜 착하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절대로 너한테 그런 예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그 허태정 시장 대학생 때 붙들고는 이제 그 말을 하게 해서 이제 그 예언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허태정 시장이 교회 잘 안 다니고 막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붕 공사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형님이 이제 목회하는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형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게 하셔서 하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 믿으면은 잘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 지붕공사 사업을 하면서 형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지붕공사 사업에 대박을 나게 하신 거예요. 옆에서 야 저게 돈 버는 건 돈이요. 그냥 여러분 돈 벌 때는요, 돈 세는 것도요, 이거 세다가 병납니다. 그냥 자료다 일단 넣어놓고 자고서 알아서 이제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동생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헌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지붕 공사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님들이 일요일 날도 만나자고 해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잘 다니는 방법은 간단하네. 하나님이 사업을 안 되게 해주시면은 시간 많으니까 잘 다닐 수 있겠네. 그냥 그 말이 툭 나와서 했는데요. 그 말 딱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잘 되던 그 지붕 공사 사업이요, 막 확장한다고 여기저기 뭐 막 보증 서고 뭐 대출받고도 그냥 부도가 난 거예요. 사업이 부도 나서 집에 있으니까 뭐 갈 데도 없으니까 다시 이제 교회 열심히 이제 다니고, 여러분 어머니도 이미 땅 다 팔아서 교회 들었지. 여러분 사업 돈 빌리는 것도 이게 능력입니다. 돈 아무나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은행 가도 돈 빌려보셨어요? 이게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 아무나 안 빌려줘. 그러니 누가 돈 빌려주냐. 그래서 그냥 집에 열심히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한 겁니다. 그래서 허태정 이 동생이 원래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하니까 뭐 하는 일도 없지. 맨날 교회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노무현 캠프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왜? 캠프 들어가면 밥은 주잖아요. 밥은 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거라고 누가 예측한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회창 씨가 됐죠. 근데 기적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허태정 동생이 하루아침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돼가지고 이 허태정 이 이제 동생이 고향 분들을 위해서 관광차를 보내가지고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다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드리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바뀌었답니다. 야, 저 집은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복 받았다고. 예? 이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이 된 것보다도 동네 사람들이 저 집안은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복 받았다는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 청와대 행정관을 마친 후에 대전에 내려와서 유성구청장에 도전을 해서 유성구청장이 되었고, 또 유성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그때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대전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지금 대전시장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머님이 심어놓으신 축복의 유산을 아들들이 진짜 거두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큰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정말로 사람의 영역을 뛰어난 어떤 이 도움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도 항상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은, 왜냐면은 두 분 형님들이 다 목사님이니까 항상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본인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신앙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 풍성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어떤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만난 것 때문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고난이 사라지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이 감사이다. 맥주 감사 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 믿음을 회복해서 감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의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감사하면 모든 고난 상황도 축복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